교회는 태어나는 곳이라고. 태어나는 곳. 세상에 지금 산부인과에서도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나요. 교회는 거듭나서 태어나는 곳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니까요. 천국은 새로운 사람만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 첫 번째 탄생 말고 제2의 탄생이 이루어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죄가 있는 사람, 내 속에 귀신 있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짐승의 표를 666을 딱 받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린애들부터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요. 셀 수가 없더라고. 셀 수가.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께 결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앞으로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아이들을 건져내겠어요. 애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으면 전부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못 올라가고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쓰러졌어요. 딱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영이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지옥으로 들어갔는데 뜨거 계속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놀래버렸어요. 걔가 막 울어요.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면 흔들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잠자는 게 아니에요. 자는 아이들이라면 야야야 빨리 일어나, 너 악몽 꼈구나, 일어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얘는 잠잔 것이 아니었어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입신에 들어갔어요. 입신이라는 거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다른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천국을 들어갔어요. 이제 그 유황불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는 지옥을 얘가 경험을 하고 예수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둥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 다시는 이곳에 안 오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울고 또 그런데 가서 보면 믿지 않은 막 할아버지도 거기 있고 거기 예수 믿지 않은 선생님도 거기 있고 막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막 온몸머리에서부터 막 피부가 다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막 얼굴을 한쪽은 막 해골같이 됐고 한쪽으로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귀신들이 거기서 막 온몸을 막 창으로 찌르고 손으로 지은 데는 막 여기 손을 찌르고 마음으로 지은 사람 막 마음으로다 막 창을 찌르고 막 심장으로 찌르고 막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그 뜨거운 데서 한 방울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물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부자가 물 한 방울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지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초등학생이 천국을 갔나 봐요.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넌 돌아가야 되지 않니? 싫어요.
저 여기 있게 해주세요. 너 엄마 아빠 도한테 돌아가야지.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올라오시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배를 잘 들으면 우리의 속에 천국이 임해가지고요,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천국의 그 느낌이 그대로 오니까 막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서 좋은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목사님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그 경험을 꿈속에서 한번 해봤어요.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그랬는데 그 끝도 없는 대로 어둠으로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지금 한번 5초만 상상해봐. 여러분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 으악 하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야. 밑이 아무것도 안 보여. 발이 안 닿아. 발이 아무것도 안 닿아. 차라리 그냥 어떻게 되더라도 뭔가 닿았으면 좋겠어.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빨리 뭐가 닿았으면 좋겠는데 닿질 않더라고.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깨어가지고 심장을 만져보니까 목사님 심장이 어떤지 알아? 이러고 있어. 그러니 생각을 해봐.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꿈으로만 느꼈던 지옥인데도 그렇게 심장이 뛰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날 벙 그냥 한두 시간을 그냥 앉아 누워 있었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 이랬어요 목사님이. 지옥은 누구도 뭐 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돼. 어느 날 목사님이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완전히 제가 그 가장 편안한 상태, 가장 안전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가 침대에 있는데 느껴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아니 똑같은 침대에서 자다가 똑같은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느낌이 들까? 완전한, 안전한, 평안한, 이 세상의 모든 단어를 끌어서도 그렇게 완벽한 상태를 못 느끼겠더라고. 그럼 목사님이 완벽해진 거야? 그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라는 게 툭하면 성령 임재, 성령 임재 하는데 성령 임재가 그런 거를 내가 알았어. 천국을 보지 않았지만 이게 천국이구나. 어디에 어떤 한 부분도 아픈 곳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상태가 느껴지는데 주님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요? 전 천국 꼭 가야만 해요. 천국 가야만 해요. 천국 가야만 한다니까요. 저는 목사님은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가기 원하고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지만 이 세상에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를, 존재가 있다는 거를 알아버렸어요. 그때 그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교회 늘 죽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툭하면 죽고 싶다 그러고 예배 들을 때 보면 이렇게 드려요. 너무 슬퍼요 얼굴이. 참 이상하다. 저분은 목사님 자식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슬퍼 보이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왜 저렇게 슬퍼 보이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편지를 하나 써놓고 죽으러 간다고 그러고서는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죽습니다. 다 전화해봤어요.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 꺼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오늘 12시, 밤 12시 전에 죽겠다고 그랬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을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전화기가 딱 한 번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켜서 전화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 자매가 연결이 됐어. 딱 한 번 켰는데 그게 전화가 된 거예요. 내가 전화로 아니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쓰고 갈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제가요 지금 마지막으로 전화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화기를 켰는데 내 전화가 들어왔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봐요, 나 좀 만나요. 안 만나지. 그런데 굉장히 막 울면서 설득을 했더니 만났어요. 만나서 한 번만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죽든지 살든지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이, 지금 당신이 그런 마음을 먹은 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그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절따라 기도하세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따라했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위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나의 육체를 죽이고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예수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자기 목을 졸라요. 그럼 자기 목을 조르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목사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대굴대굴 막 다 굴러다녀요.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눈물도 안 흘려요. 그냥 소리만 질러요. 와, 저는 그냥 살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센 걸 처음 봤어요. 와,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거고, 귀신은 얘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빨리 데려가려고, 너 빨리 목숨 끊어. 그래야 네 영혼을 내가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지옥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건 올렸지, 벌써 한 명을 속여갖고 데리고 왔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막 귀신이 얘를 막 자기 목을 누르게 하고 막 대굴대굴 구르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세계, 우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크거든요. 지금 이 땅에는요, 천사들도 있고요, 귀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중에 어머, 지금 귀신이 장난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아요. 예배 시간만 딱 지나면 딱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요. 예배 시작하면 벌써 눈을 이렇게 듣다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막 눈을 크게 떴다가 이러다가 결국은 자요. 시계처럼 딱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이제 찬양하시다 그럼 그때 일어나요. 그리고 가방 싸요. 갈 준비해요. 그러기를 거의 1년을 하더라고. 거의 1년을.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옆에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딱 조름마귀가, 자, 시간 됐어, 빨리 자. 말씀을 네가 받으면 안 돼. 너 예배 드리면 안 돼. 너 천국 갔을 때 예배 한 번도 드린 기록이 없어. 그러면 천국에 가면 예배 드린 기록이 한 개도 없는 거야. 왜? 예배 시간에 맨날 자고 있었고, 예배 시간에 맨날 딴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 짜증나, 나 예배 드리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진짜. 그러고서는 왔다 간 사람은 천국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 예배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세상 아이들이 예배 한 번도 안 드려. 너희들처럼 교회 오질 않아. 똑같아, 너희들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을 갔다 오셨어. 근데 천국에 갔더니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안 썼더래. 그 사람들은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 옆에 강도, 예수님 천국 가실 때 저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맨 뒤에서 아멘 아멘만 하고 있더래. 그리고 동네가 첫 번째 동네부터 12개의 동네가 있더래. 그거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분이 환상 가운데 본 거니까 그냥 우리는 느끼기만 하세요. 그냥 거기서 교훈만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동네로 들어가 보니까 그 동네는 바울,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분들, 주기철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그쪽 맨션에서 그쪽 동네에 살고 있더래. 하나님의 보좌에 제일 가까운 곳에 엄청난 아름다운 빛나는 집에서 살고 있더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났더니 사도 바울이 관을 쓰고 있더래. 그런데 두 번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다르더래. 두 번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도자들이래. 성경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머리에 관도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봐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봐. 목사님 오늘 낮에 그런 얘기 했거든.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하고 상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교회를 사람하고 상의해서 만든 거 아니라고. 예배를 드리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예배를 시작하라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계약을 우리랑 하셨으니까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와, 그러니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귀신들이 혹은 악의 세력들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순교자들이 있는 곳에서 살까요? 거기 바울도 있고요. 와, 사도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 얼마나 기쁠까요? 자,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순교하는 게 낫겠다. 1번.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공격도 받지 않고 고통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다. 나 예배 같은 거 안 드리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좋겠다. 당연히 1번일 것 같은데. 너 1번이라고 손들어서? 여러분도 1번 하고 싶어? 왜? 여기선 잠깐이고 저 세상은 영원한 곳이니까. 지옥은 영원하고 이 땅에서는 잠깐이니까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근데 천국은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있는 장소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한 공간 안에 있거든. 거기를 가야만 해.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걸 싫고 찬양하는 거 싫은 사람은 그 나라 갈 수가 없다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일 핵심 포인트야. 여기서 예배 드리기 싫어? 찬송하기 싫어? 그러면 넌 천국 안 가. 넌 그냥 천국 갈 필요가 없어. 왜 하기 싫은데 가서 찬양하면 그게 지옥이지 천국이겠어?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싫은데 여기서도 싫은데 천국 가서도 하란 말이에요?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런데 천국, 지옥만 있어. 선택은 두 군데밖에 없어. 결국 그 아까 죽는다고 막 여기 목 조른 그 사람 있잖아. 으악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났는데 딱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그때 목사님 알았어. 와, 이 세상을 귀신이 움직여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이 움직이시구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하냐고. 에?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했잖아.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막 짐승의 흉내를 낸다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혓바닥이 이렇게 빠져갖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고 눈동자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눈동자가 막 그냥 하얀색이야 그냥 막 이러면서 이러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막 때리고 막 머리를 잡아당기고 막 핥히고 막 여기 피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칼로 가지고 자기가 온몸을 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귀신이 하는 거야. 귀신하고 영원히 살고 싶으면 지옥 가면 돼. 그런데 그런 게 싫으면 천국 가면 돼.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문이고 좁은 협착한 길이래. 쉽게 가는 길이 아니야, 천국은. 예배 때 이렇게 하고 앉아갈 수 있는 건 쉬운 길이지. 그럼 박수 치는 길이 더 어려운 길이지.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 아씨 짜증나, 빨리 그냥 예배 끝나지. 이건 쉬운 길이야. 그러나 오히려 찬송하는 건 어려운 길이지. 그런데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 내가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서 듣게 되니까. 아멘.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은요 수천 년 동안의 지구 역사가 여기 써 있어. 성경이 왜 좋으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책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만화책, 게임기보다 성경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예언돼 있지? 내가 이 비밀을 발견해야 돼. 요한계시록 이거 읽어야 돼. 목사님이 지금 상징적 해석을 한다지만 나중에 마무리할 때 문자적 해석도 필요한 것을 찝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낮에 엄마 아빠들이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을 나라와 민족 없이 떠돌아다녔어. 전 세계로. 근데 신명기 30장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부모들 조상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친 줄 알아? 부모님에게서 너는 다른 애하고 경쟁하지 마. 너는 다른 애하고 비교하지도 마. 너는 다른 애하고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사는 것을 경쟁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세상 아이들은 성경 모르는데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자,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여, 제가 주일은 쉬는 날, 노는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주일날 예배를 바로 드리느냐 안 드리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아이들 놀아도 너희들 놀아. 너희하고 나는 달라.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내가 태어나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난 천국에 가서 다른 애들이 어떤 동네 사는지 모르겠어. 난 최고 좋은 동네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정말 소원이 일어나야 돼.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어떤 아줌마가 3개월 동안 목욕을 안 해. 목욕을. 여러분, 3개월 목욕을 안 하면 냄새가 어떤지 상상을 못 해. 진짜 저만큼 있는데도 냄새가 날 지경이야. 근데 그 아줌마가 왜 그렇게 3개월 동안 목욕을 안 했냐? 귀신이 들렸어. 어떻게 귀신이 들렸냐? 한국에 왔다가 대학로라는 데 가갖고 점을 쳤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안에 제사가 있어갖고 이 아줌마가 거기서 다 절하니까 이 아줌마도 절을 했어. 근데 교회 집사님이야. 그러고 나서 귀신이 들어갔어. 목사님이 사우디에 있었잖아. 선교사로. 그때 봤어. 머리카락도 다 난리가 났어.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이러고 걸어가. 사람들이 끌고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러고 걸어가. 눈도 이러고 가. 눈이 뿌예. 이렇게 하고 가. 사람들이 여기 앉혀놓으면 여기 앉혀있고 저기 앉혀놓으면 저기 앉혀있어. 그리고 자꾸 누우려고 그래.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 목사님이 한 게 아니야. 교회 평신도 집사님들이 하셨어. 여러 명이서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밤새도록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 찬송을 불렀어.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일주일을 그렇게 하더라고. 한 번에 귀신이 나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집에를 안 가. 교대로 전부 망을 보면서 아침부터 밤새도록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귀신이 쫓겨나갔어. 할렐루야. 네. 목사님은 너희들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래요. 네. 아빠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어요. 나는 예배 드려야만 하는 사람. 진짜 거짓 없는 예배, 거짓 없는 찬송을, 거짓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전부 예배드리다가 순교했어요. 끝까지 모이는 거를 폐하했으면 그렇게 죽을 필요 없는데 그 사람들은 모였거든. 왜? 성경에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큰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작은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굴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계곡에서 예배 드리고, 나중엔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사람들이 시체가 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해골바가지는 이런 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죽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지, 그거 시체 있는 게 뭐가 무서워? 사람이 죽어서 썩었다 하나도 안 무서워. 장례식 가도 하나도 안 무서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은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몇백 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애들 교육하고 애기도 낳고 학교도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렸어. 아멘. 그러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안 들어오면 붙잡힌 거야. 나가서 막 시장 가가지고 음식 사갖고 들어오다가 붙잡히면 죽은 거야.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 몸을 포기하고, 몸은 옷과 같아, 옷 같은 몸을 포기하고, 그리고 영혼이 천국 간 거니까. 그 형제 빨리 갔네요. 네. 버스도 빠른 버스가 있고 기차도 KTX가 있듯이 빨리 갔네. 여러분들, 죽는 거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죽는 거는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머, 그 형제 옷 벗어두고 벌써 갔어. 그래? 옷은 어떻게 한대? 저기 뭐지? 화장한대. 그 옷 어떻게 한대? 땅속에 묻는데. 어떻게 한대? 숲에다 묻는데. 괜찮아, 옷이니까. 이 옷 버려뒀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목사님이 집에 가면 이거 벗을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내 몸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한 거거든.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예배를 드려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봐요.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죽어요. 종교 하나 더 만든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교 종교 만들었다고 표창장 주자, 상장 주자, 밥 사줄게요, 아우 이익을 줄게요, 그랬는 거야? 아니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고 아는 척하면 다 죽여버려. 그런데도 그들은 나가서 전도했어. 왜 그런 줄 알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언제든지 갈 준비해. 알았지? 요한 준비됐나? 난 아무 때나 가. 베드로 준비됐나? 난 준비됐어. 난 빨리 가면 갈수록 좋아. 그래? 하나님 일 다 많이 그래도 해고 가야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잖아. 교회 개척하고 다니잖아. 어디서든지 내가 죽어도 소식 없으면 나 천국 가서 만나. 알겠지 야고보? 알겠지 요한? 뭐 이런 거지.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으로 무장돼 있으면 진짜 목사님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고. 그래? 우리 예배 드릴까? 그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 천국 가서 직접 주님 얼굴 보고 만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라는 전화를 쓰잖아. 전화긴 그때 없어요. 주님이 받으시나? 한번 띠리 번호는 몇 번 할까? 천국 9191 구원 예수님 전화 안 받으시네. 조금부터 전화하자. 구원 천국 전화를 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띠 하고 들었더니 찰컥. 베드로냐?
아 주님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여기서 전도하면 돼요. 열심히 하고 더 하고 와, 알았지? 어? 요한이가 아 내가 좀 전화 좀 해야 되겠어. 아 나 요즘에 막 속이 껄쭉하고 답답해. 나 예수님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우 그래 빨리 예배 드리자고 막 예배를 드렸어. 구원 구원 천국 천국 막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찬양한 그것이 이제 목사님은 운이적으로 얘기하지만 했더니 예수님 받으셔서 요한 예수님 난 주님 빨리 얼굴 보고 싶어요. 빨리 얼굴 보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릴 때 막 그 완벽한 마음 있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만족 주고 그 아름다운 그 그냥 안전감 그 평화로움. 그러니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 상급 더 쌓고 와야 돼. 지금 베드로는 순교야. 넌 더 있다 와야 돼. 주님 너는 7개 편지 써야 돼. 너는 지금 나중에 환상으로 다 열어줄 거니까 다 보고 기록하고 와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야고보는 벌써 목이 베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 옆에서 다 듣고 있다. 야고보는 옆에서 다 듣고 있다니까. 지금 야고보가 야야야 나 지금 너무 좋거든. 너 좀 고생하고 오느라 7개 편지 쓰고 와 이런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큰 게 없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게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막 피자 막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 큰 게 없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하와이 여행 시켜준대. 그래서 하와이 갔어. 짠 보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피곤해. 어땠어? 좋았어요. 너는 그거밖에 말 못하니? 네 별로 큰 게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요. 어머 너 왜 그러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누가 저 때렸나 봐요. 때렸나 봐요. 어딨어? 별로 큰 게 없어요. 오빠 얼굴이 오늘 이렇게 가벼워 보이네.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 여자친구가 계속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그러더라. 근데 오빠 그래도 7년이나 사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그냥 평안할 수 있어? 이 세상에 것은 큰 게 없어. 너희들 알아들었어? 어떻게 초등학교 애들이 비전이냐? 저 뒤에? 비상이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 어떻게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이해할 걸 이해하니? 이거 권사님들이나 이해할 거 아니야? 참 놀라운 일이네. 그들은 예수 믿어서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봤자 죽는 거니까.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봤자 끌고 가서 막 고문하고 막 불로 지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용서하신 분인 그분의 은혜를 갚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고 싶다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예배란 말이야.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뭐 이렇게 예배가 길어? 뭐 찬송이 길어?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얘기하잖아. 예배 보면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들 중에도 예배 드릴 때 장엄하게 드린 애들 있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뜨거 막 이러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입신한 아이가. 목사님이 보니까 막 지옥은 진짜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지옥 갈 걸 안 가게 해줬어. 그리고 죄가 다 씻겨졌어. 내 죄를 씻겨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누가 예배를 드리든 내 친구가 뭐 찬송을 안 해도 상관없어. 막 기쁘게 찬양하지. 감사하며 찬양하지. 할렐루야.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더 사랑하고 싶어. 샤인 영성의 목적.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율법사가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답해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왔다. 주님은 두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된다고 가르치셨다. 첫째 가는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밤낮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온통 그 사람이 마음을 독차지한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신다. 마치 좋은 신앙인이 해외 출장 중에 먼저 주일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거나 기도드릴 장소를 찾는 것과 같다. 다니엘이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날마다 기도드렸던 것처럼 말이다. 둘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명이 위태로워도 주님을 배반해선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욕심을 내지 않기를 원하신다. 순수한 사랑이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갔다. 예수님을 모범으로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같은 인물들이다. 셋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성경은 깨닫기만 해선 안 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깊은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진리와 진심은 말이 아닌 행함으로써 증명된다. 이렇게 첫 계명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큰 계명을 소개해 주셨다. 특히 둘째도 첫째와 같다고 하신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은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심지어 주님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자신의 몸을 씻고 먹을 때 스스로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말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쓰여 있는데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는 말도 덧붙여 있다. 더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선한 이웃이라고 정의하신 것은 그 당시 개념 파괴, 상식 파괴였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성경 또한 사랑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제2계명은 제1계명 없이는 불가능하며 제1계명도 제2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고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된 때 같이 생긴 대로 마음을 쓰고 행동해야 심신이 건강해진다. 사랑이라는 선한 기운을 따라갈 때 행복도 창조 질서도 지켜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진짜 사랑을 찾아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욕심과 죄, 자기 속에 꼭꼭 숨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배에서 깨끗한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토탈 케어와 완전한 돌보심을 받는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고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해지는 주님의 권세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단점이 있어도 사랑을 받고 큰 죄가 있어도 용서를 받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으며 모든 죄를 회개하자. 당신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의지는 있나?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자.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래가 웬 말인가?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심으신 하나님 자신이면 충분하지 않은가?